48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 그 확진자가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걱정하는 마음들이 계실 터인데,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극동 아파트 후문 쪽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교인이 하나도 없고 담임 목사만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생활권은 여기가 아니고 저 서울 개인 택시를, 담임 목사지만 교인이 없어서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서울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생활권이 거긴데 다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내려와서 그 유튜브로 영상 복음 방송을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그 예배당을 그 예배 유튜브 방송을 하는 처소로 사용했다가 몸이 불편하니까 아마 보건소 가서 검사를 해서 1차 검사에서는 보류가 됐다가 2차 검사에서 확정이 돼서 어저께 그렇게 메시지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감염된 사람이 아니고 그분 택시 운전수니까 그 손님 가운데 아마 확진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감염이 된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교회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평신도주일 내일 은퇴 차나하는 순서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교회가 열 화상 감지기를 구입을 해서 오늘 아침에 오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자동적으로 그 열 화상 이 발열 나는 걸 체크하도록 되어져서 교회를 좀 더 안전한 장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일부터는 교회를 오실 때는 다른 문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고 정문으로만 들어오시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대들은 이번에는 회중 찬송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학교 자녀들이 좀 걱정이긴 한데, 교회학교 자녀들은 학교에 오지 못하도록 한 그 학교군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학교 방침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문이 닫히지 않은 학교는 그대로 교회 와서 예배하도록 하는데, 어쨌든지 자녀들과 잘 대화를 하고 강제로 하기보다는 자녀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은 결코 강제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자녀들과 다 잘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현장 예배도 준비하고 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 예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신앙생활들을 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야곱 아버지가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아버지 야곱이도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거죠.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었다, 그런 말이 들었습니다. 그때 요셉이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이가 먼저 생각한 것은 아버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아무리 팔팔 뛰는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은 기운이 지나게 되어지고 할 일이 없어지고 뭐 역할이 이전 같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축복해 주는 일.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다 적어졌다 할지라도 축복해 주는 일. 오늘 여기 성경에 야곱이가 할 일이 다 없어져서 이제는 병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졌는데 너 아직도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축복해 주는 일. 이번 주일이 우리 춘자 자누님 이제 은퇴하는 날인데, 늘
내가 그 예배 시간에 은퇴하시더라도 저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앞자리에서 늘 먼저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 일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복해 주는 일 얼마나 소중해요. 사실 축복하는 것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백발은 여호와의 면류관이고 성경에 어르신이 하는 거예요. 어르신. 한국의 교회에서는 늘 이 축복을 늘 목사만 하게 되어지는데 서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그 모인 자리에 제일 어른이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는 축도라고 해서 축복이 하나의 기도처럼 보여지지만은 원래 원문은 축복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축복이. 마지막 시간이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 제가 좀 의도적으로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축복이라는 말은 목사만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끼리 서로 축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말 있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보지 말고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말을 우리의 문화로 바꿔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축복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해야죠. 어른이 형제들을 축복하고 이웃들을 축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니까 오른손의 축복을 므낫세가 받고 왼손의 축복을 이 에브라임이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으려고 준비를 시켜놨더니 야곱이가 어떻게 축복했어요? 어긋나게 축복했어.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를 축복해요. 아니 이걸 바꾸셨습니다. 막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야곱은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축복하셨어요. 왜 그랬는지는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축복한 대로 되어진 거죠. 12지파가 있었지만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 아닙니까? 근데 여긴 요셉에게는 2아들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보면 13지파여야 되는데 12지파 한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거기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건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 12지파 땅은 요셉에게는 2몫을 주어서 레위 자손의 몫이 요셉의 자손의 몫으로 더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레위지 어떻게 보면 13지파인데 레위는 땅을 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지파 속에서 없어져 버리고, 다만 요셉이 2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들처럼 복을 받는데, 결국 남쪽에는 유다 나라라 그러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형성했는데 그 중심 지파를 누가 되어졌느냐면 에브라임 지파, 작은 아들,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 지파가 되어진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가 묘하다. 이게 짧은 시간에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의도적으로 므낫세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고 에브라임을 더 귀한 지파로 만들어 갔던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을 때에 땅을 분배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분배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므낫세예요. 큰아들이니까 먼저 받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가 잘 됐는가? 나중에 분배받은 에브라임이 잘 됐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전에 땅을 분배받았어. 어찌 보면 아들이기 때문에, 큰 아들이기 때문에 먼저 지파 분배를 받았는데 결국 축복은 누가 받았는가? 나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은 에브라임이 받았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축복한 일들 때문에 무엇을 조작하고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저 질서대로 갔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임하더라 하는 얘기인 것이죠. 자, 오늘 여기 야곱의 축복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15절부터 봅시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야곱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느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 인생은 변하지만, 그래서 야곱이도 펄펄 뛰던 야곱이가 늙어서 병들어 이제 세상 떠날 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변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약속. 내 조부 아브람, 내 조부 야비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은 갔으나 오늘도 유효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만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머물러 기도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기도, 우리 선조들의 기도, 그들이 당신 배를 채우겠다고 기도했겠어요? 그들이 자기를 통해 낳아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아이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이루기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 소리만을 들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부터 쌓아진 그 기도들, 그들과 맺었던 그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고, 오늘도 가셨기 때문에 그 약속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셨지만 그들과 맺었던 약속은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있고, 사실 그것을 기억해내려고 하는 시간이 설교죠. 그게 바로 이 시간의 강단인 것이죠. 그것이 이 시간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 말씀 속에 있는가. 선조들은 가셨으나 그들과 맺었던 약속은 오늘도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오늘 야곱이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봅시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축복?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지 않았어요. 환난이 있을 거라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곤란한 일이, 힘든 일, 눈물 짓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실 하나님이라고. 축복이라는 게 뭔가? 환난이 없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항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비행기가 뜨는 것은 저항이 있어야 비행기가 하늘을 향하여 뜨듯이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은 저항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죠.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여기 우리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저항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항을 뚫고 갈 수 있는,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 용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요셉이는 그렇게 축복했어. 야곱이는 요셉의 아들들을 그렇게 축복했어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자가, 루스의 들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자가, 라반의 외삼촌집의 그 모든 시련과 역정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렇게 극복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위해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21절
21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며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으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해 주신다. 복 중에 복이 뭔가? 아무 일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인도해 주신 하나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침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른 막대기 지팡이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잔치 만들어 주시는,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리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축복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 축복기도의 7가지 유익을 이야기했어요. 축복기도는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누리게 한다. 축복기는 자녀들의 열등의식에 빠져 있을 때 자존심을 높여준다. 축복기도는 그의 정서, 자녀들의 정서를 건강하게 해준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타취, 어루만져 줌을 경험하고 아이들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를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해준다. 4번째, 축복기도는 꿈과 비전을 갖게 한다. 축복하는 말이 그들의 꿈을 새롭게 해주고 그들의 비전을 불러일으켜 준다는 말이죠. 축복기도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어떤 혼란 속에서도 내가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축복기도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때는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을 들어서 축복하신다. 근데 그 장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장점을 통해서 그의 삶이 열려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축복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자기 혼자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을 나누듯이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한다. 축복기도의 7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다음 세대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우리가 혈육으로 나온 자녀들이 믿음으로 낳는 또 다른 수고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또 다른 은혜가 가정마다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자녀들을 기대하고 있는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요셉의 아들들 축복하는 할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축복 속에 오늘 우리가 살게 되어졌고 그들은 축복들이 남겨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축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양육하는 장성한 자녀들을 기대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어서 혈육으로 나온 자녀들이 믿음으로 낳는 수고가 계속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신앙도 잘 유업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타까움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다시 기도하게 해주소서. 그들의 발걸음이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날이 오늘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좋은 후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까지 주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이 함께하사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